오늘 말씀은 승림이 잘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며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로버트 버튼 경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버튼 경이 책을 썼는데 로버트 버튼 경의 삶이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니까 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알고는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지식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를 따르라고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을 보게 되면 인생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지혜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은 돈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을 보게 되면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 선포하는데 잠언 자체가 뭐냐면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게 되면 잠언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잠언은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언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시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지혜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지혜는 다툼이 있고 마귀적이라 했습니다.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온순하고 평강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뭐냐면 지혜인데 위즈덤입니다. 그래서 이 돔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able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킹덤 할 때 이 덤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프리덤 할 때 덤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다 뭐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또한 말씀에 대한 지혜 또 여러분들 자유함을 주심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 승림이 잘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0절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주의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준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체가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12월 달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올 한 해를 잘 정리하며 다가오는 2025년 그리고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천들이 다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이 주의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보이면 몰랐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고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또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하나의 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 문둥병이었어요. 지금의 말로 하면 한센병입니다. 나병이죠.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근데 아람 군대 장관이거든요. 이 아람은 지금의 어느 나라를 의미하냐? 바로 시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아버지가 시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이 시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문둥병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문둥병은 천형,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문둥병, 나병 걸린 사람은 진중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리암과 아론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들은 진에서 떨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국경에서 누구를 잡아갔냐면 어린 여자아이. 개역 한글에서는 여자를 너무 무시해요. 계집종이라는데 여러분들 계집종이 아닙니다. little girl,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를 잡아갔어요. 근데 어린 소녀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냐 말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소녀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기 시리아 아람의 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내가 지어줬어요. 뭐로 지었냐면 여자 요셉이다. 그래서 조세핀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마치 요셉이 끌려갔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이 여자 어린 아이도 시리아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를 선포했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은 나병을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모에게 말했는데 주모가 다시 나만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그 복음의 말에 뭐 했습니까? 말씀에 주의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여기서 뭘 선포합니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나바르라 합니다. 나바르. 말씀 자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소생시키는 말씀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그래서 이스라엘 갔어요. 누굴 만나러?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또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사는 뭐니까 예배도 인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병 걸린 사람들은 뭐에 참석할 수가 없다?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나 나병 걸린 분들은 그렇지만 이 엘리사가 뭘 줬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0절을 봅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럼 나만 장군은 이 말에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 장군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에 주의했습니까?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의지했어요. 그때 나만 장군이 또 아주 황당한 건 아닙니다. 그가 말하기를 엘리사가 와서 서서 자기를 안수하면 나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손을 언제쯤 뭐하리라? 나으리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어떤 안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나만 장군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열왕기하 5장 11절을 봅시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픽스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만 장군은 처음에는 여자아이의 말에 주의해갖고서 이스라엘까지 왔지만 막상 엘리사가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화를 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와 같이 왔던 하인들, 그들이 뭐냐면 나만 장군의 아버지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면서,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봅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일까 하니 그 다음 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뭐대로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더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나만장은 결국은 말씀에 주의했더니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림이 잘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신명기 8장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예.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승림이 잘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4장 20절 뒷부분을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는 것에 너 귀를 뭐하라? 기울이라. 여러분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뭘 하라?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현대인의 성경 예레미야 9장 20절을 봅시다. 자녀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뭘 하라? 귀를 기울이라. 너희 딸들에게 곡하는 법을 가르치고 서로 애가를 가르치라. 여러분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다면 뭐가 임하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올 때는 여러 가지 못 봤지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여러분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하사 앞날을 예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마을에 젊었을 때부터 백정 노릇을 하던 손갑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인이 되었어요. 저도 뭐 나이가 지금 66세가 됐는데, 근데 그 노인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거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선비 2명이 그 손갑들이 경영하고 있는 푸죽간에 찾아온 거예요. 두 선비가.
그러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A라는 선비가 다음같이 말합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갑돌아 고기 한 그만 빨리 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푸죽한 주인 이 송갑돌 씨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고기를 꺼내 아무렇게나 썰어서 대충 잘라줬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 떡의 비라는 선비가 말했습니다. 손소방 나도 고기 한 근 주시게 했더니 송갑돌 그 푸죽한 주인이 예 제일 창고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찾아가고서 예 제일 좋은 고기 부위를 잘라서 더 많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A라는 첫 번째 먼저 말했던 그 선비가 단같이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똑같은 한 근인데 이 사람의 양은 많고 좋은 것인데 내 것은 양도 적고 예 좀 좋지 않은 것이냐 하고 눈을 부릅뜨며 따지면서 그 송갑돌 에게 백정 되신 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송갑돌 씨가 태연스럽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예, 선비님의 고기는 갑돌이 놈이 자른 것이고, 예, 이분의 고기는 손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예, 말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르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태도가.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95편 6절 7절을 봅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요 예,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샴마 이스라엘 말씀을 들으라. 아도나 히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단계에서 승림이 잘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잠언 4장 20절 21절 본문 말씀을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디 나오냐?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뭐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볼 때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성경 말씀 제목이 우리하고 달라요. 민수기는 뭐냐면 강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말씀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승림이 잘 돼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됩니다. 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을 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상가 듣고, 여기 잠깐 이 상가 듣고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샴마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혜란 말도 샴마에서 나온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상가 듣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다 지혜로운 자 될지어다. 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예, 가나안이 다 떠나갑니다. 가나안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어디 나오냐? 신명기 15장 4절.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물권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오래됐어요. 한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예, 내가 지금 60년, 40년 전에 내가 20대에 보게 되면요, 예, 다음 같은 뭐가 있냐면요, 예, 전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지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경기도 도농에 어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는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냐면 뭔가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렌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소를. 예. 상가를 임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거리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뭐냐면 시계를 수리하는 시계공이었습니다. 시계 수송공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분한테 가서 시계를 내밀면서 이 시계 좀 고쳐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년,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청년이 눈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그 전문에게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그 플러스 뭐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말에 그 말이 너무나 그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청년은 그 목사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처음 나올 때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승리하고 또한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받는 비결은 온전한 주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은요 모두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어머님도 지금 폐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집안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리에서 시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시계 점퍼 리어카 갖다 놓고 이 시계를 고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우리 권사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도 돈이 없어갖고서 이 점포를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그 장사하면서 겨우 풀칠을 합니다. 겨우 내가 벌어온 것으로 겨우 가족들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한 주성수는 할 수가 있지만 11주일 드리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11주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물질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실 것이고 청년은 사장도 될 수 있어 하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음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청년이 딱 있더니 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이제 예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봅시다. 영어에서 if 나오는데 여기서는 if가 없어요. 만일이라는 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계명이란 것은 여러분들 다른 말하면 명령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명령을 번역할 때 뭐 커맨드먼트를 번역할 때 계명을 했는데 명령입니다. 명령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이제 힘들지만 온전한 11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젊은이는요, 그 지역 전자제품 대리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는 뭐냐면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금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대리점 사장이 됐습니다. 어른 형편 속에서 뭘 지켰더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도 살지만 신명기 8장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승림이 잘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나라 말에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 먹기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그 가수 한 분이 다음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뭐라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얼굴이 예쁘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마음이 엉망이면 그것은 영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랑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신부된 크리스찬으로서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잘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 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뿌려져야 되면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바치고 말씀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마음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서 새가 와서 훔쳐가지 않도록 꼭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래전에 진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 사형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 두 사람은요 같은 날 같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두 명이 간수가 그들을 사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두 명을 한꺼번에 사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먼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먼저 한 사람이 사형시키고 그 다음에 사형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에게 뭐를 했냐면 주사기를 인젝션, 주사기를 삽입해서 이렇게 꽂았어요. 그리고 피를 뽑았어요. 근데 피를 뽑기 전에 그 사형수의 눈을 그 수건으로 이렇게 안 보게끔 했거든요. 머리를 둘러쌌거든요. 근데 같이 왔던 사형수는 아직 자기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눈을 떠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피를 뽑고 대하했다가 그 피를 쏟아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사람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얘지면서 어느 순간 이 피를 뽑아서 하는 순간 그분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간수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하고 그분도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주사를 인젝션 했어요. 삽입했어요. 그리고 이제 뽑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 월요일 날 내가 내시경 하는데 뭐 출사 피도 뽑고 그런데 피 뽑을 때 뽑는지 아닌지 감각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면 꽂아놓고서 눈을 감은 채 대야를 갖다 놓고서 피를 뽑은 척하고 뭐냐면 물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물을 몇 번 하다가 그분의 얼굴이 갑자기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죽었던 사람의 뽑았던 그 횟수만큼 되니까 그분이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예. 피는 한 방울도 뽑지 않았는데 예. 그 사형수 얼굴은 하얗게 되면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죽는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의 어느 철도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철도 회사에 냉동 기관차가 서 있게 됐습니다. 근데 냉동 열차가 너무 청소를 했기 때문에 청소부가 들어갔습니다. 청소부가 들어가고서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냉동차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 청소부가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알고 보니까 냉동차를 잠깐 세워놓고 한 청소를 보내서 청소를 시켰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서 냉동차를 잠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청소부가 이제 나는 나갈 수가 없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은 이 냉동차에 청소를 할 때 밖에서 뭐라면 그 전기 코드 있잖아요. 코드를 뽑아냈거든요. 근데 그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추워서 얼어 죽겠거나 생각하다 보니까 실은 춥지도 않고 상수도 있었는데 그가 그런 마음을 먹었더니 몸이 굳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청소부는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볼 때 항상 부정적인 관점을 보지 마시고요.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우리는 머지 않아 이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다 휴거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사는 사람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여러분들은 신부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 봅시다. 개역 한글 봅시다. 이것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뭐하게 하는 자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라. 여러분들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서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세에 대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모세에 다른 게 뭐냐면 모세는 마음이 뭐했어요? 온유했잖아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강팍해 있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더니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마음에 있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우리 성소교회 모든 분들한테 강조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마다 능력밖에 몰랐던 목사였거든요. 제가 은사 건너. 근데 지금 제가 보게 되면 한 7년 전부터 뭘 강조하냐면요. 성품을 강조합니다. 겸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고 감사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이 필요한 거 아십니다. 언약을 붙여 기도하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탐심. 야고보서 1장 15절을 봅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은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이 탐심 욕심은 성경은 뭐가 같다고 표현합니까? 우상 숭배와 같다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분노나 시기와 다투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시기심이 없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을 봅시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들 어떤 농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요, 자기 집에서 나귀를 키웠고 염소를 키웠습니다. 근데 나귀가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참 그 염소보다 나귀를 너무 좋아했어요. 나귀를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염소는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끼게 됐어요. 눈에서 불타는 강성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주인은 어떻게 나귀만 알고 나 염소는 이렇게 몰라줘 하면서 눈에서 뭐냐면 주인 나귀에 대해서 풀 같은 거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눈에서 뭐냐면 강선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의 강선이. 그런데 주인이 없을 때 염소가 나귀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귀야. 근데 이 염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귀를 해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나귀를 이간질시키려고 했습니다. 누가? 염소가. 그래서 염소가 나귀에게 말했어요. 어느 날. 주인은 너를 매일같이 무거운 짐만 싣게 하고 있어. 너 힘들지 않냐? 아무래도 주인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뭔가 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귀가 그 말 듣다 보니까 그 말이 그럴듯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갖다 준 말이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뿔 달린 게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하면 디아볼리스인데 디아볼리스 뭐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말에 여러분 기울이지 마십시오. 근데 나귀는 그 말 듣고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염소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 내가 개천을 지나갈 때 너 일부러 넘어져라. 그러면 주인이 너한테 무거운 짐을 싣지 않을 거 아니냐? 나귀가 그 말 듣고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짐을 싣고 개천을 건너다가 일부러 다리를 삐끗하게 했는데 진짜 아프게 됐어요. 근데 이 나귀가 아픈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 너무 놀라. 그래서 누굴 부르면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를 부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의사 딱 보더니 어떻게 말하냐면 진짜 이 나귀의 이 다리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인 그 수의사 당같이 말했습니다. 이 나귀가 다리가 이렇게 아프게 된 것의 명약은 염소에서 간을 빼앗고서 간에 그 피를 발라주면 금방 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 시기심이 많은 염소는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시기심은요, 여러분 자신을 죽게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요,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어떤 경우는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 승림이 잘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4절 봅시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왜 그럴까요? 예, 잠언 18장 20절 21절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리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진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 주제에 뭐 할 수 있어? 그 사람을 생각으로 육신을 죽이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저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될 저다. 또 여러분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될 거야. 예? 기도하면 된다. 어떤 사람입니다. 야, 기도해도 안 돼. 너 부정적인 말이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리고 여러분들 말에서는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에서는 저주스러운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 때 에이, 하면 안 돼.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 메이라 목사가 같이 운전하면 그래요. 누가 확 이상하게 나오면 God bless you 하면서 축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서 나오는 건 어떤 상황에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잠언 6장 2절 봅시다. 너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너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에베소서 5장 4절을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무슨 말 하려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입술에 성공이 달려있습니다. 승리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태도는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든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승림이 잘 되는 믿음의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천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7절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너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게 자라 우르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는 뭐냐면 진보, 우는 보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극단적인 진보, 극단적인 극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들은 어때 자르나 우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디에 빠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보세요. 자도 우도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북한이 공산주의입니다. 왜냐면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진보, 하나는 보수예요. 그게 잘 뭐냐면 융합이 돼서 서로가 견제하면서 서로가 뭐냐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성수 모든 분들은 정치적 영역에서 빠지지 마시고 어디에 빠지라고요? 말씀에 빠지고 말씀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말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을 자기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 세대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다 같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뭐 했어요?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새 보게 되면 지하철에서 어떤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뭘 뿌리냐면 어떤 정치인을 죽이자 하고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탈을 쓰고서 아예 복음 전도지를 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 전도지를 떨어야 되는데 크리스찬 입에서 뭐냐면 죽창으로 찔러 죽이자. 뭘 죽이자는 것은 뭐냐면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뭐냐면요 이상한 걸 갖고서 막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교회 목사 성도들을 어떻게 보냐 목사를 먹사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뭐로 보게 되면 강신도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아닌 어떤 진영 논리 자나 우로의 진영 논리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고 잘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